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니까 특별히 저희 나성교회가 늘 그렇지만 손님이 많으신데 굉장히 손님이 또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LA에 저희 재림교회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이 나성교회가 최고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끝까지 조용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전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중에 스피드 퀴즈가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함께 사신 한 노 부부가 방송 시작부터 티격태격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되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맞춰야 되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애타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부르는 말. 근데 할머니가 아무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무식한 할망구, 그거 몰라? 그거 우리 관계 말이야. 이 할머니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할아버지의 꾸중인지 설명인지 알 수 없는 높은 소리에 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이 바보 같은 할망구,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너무 잘 알겠다는 표정으로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내자 말이야, 내자. 그러자 할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평생 왼수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랑도 하고 그러다가 오해도 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원수가 되는 것,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피할 수 없고 당연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깊은 골이 파이고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떤 때는 말 그대로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월넛에서 브로드웨이로 라이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검정색 무스탕이 제 왼편 뒤편을 받고 제 앞으로 나와서 제 앞을 가로막더니 제 앞에서 우회전을 한 채 도망을 가는 겁니다. 차가 긁히는 소리가 제법 크게 났죠. 그런데 미안하다고 손 한번 흔들기는커녕 막 달려 도망을 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하고 아드레날린이 온 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클락션을 누르며 제가 쫓아갔습니다. 결국 무스탕을 갓길로 세우더니 차에서 젊은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F워드가 들어간 쌍욕을 저한테 퍼부으면서 원래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앞차가 막혀서 제 앞에서 우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구석이 털끝만큼도 없었는데 그 태도가 저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계명 중에 제일 지키기 힘든 계명이 뭘까요? 상습적인 도둑놈한테는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제일 힘들 것이고, 창녀에게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가장 힘들 겁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에게는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 어려운 계명일 겁니다. 또 물질에 유난히 집착을 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계명을 들으면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 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은 제 생각에 아마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의 원수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r enemies will be right in your own household. 집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원수가 그리 멀리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다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저 문인장하고는 사실 별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제 그런 큰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비록 큰 실책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분들하고 원수가 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원수가 되느냐?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누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나에 가까운 곳,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교우,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내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남의 원수를 사랑하라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이고 목사님 전 원수 없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사는데 나한테 무슨 원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수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제 일생에 원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그분 스스로는 행복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진짜 사랑을 못 해보신 분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왕의 3세 후손이며 시인이었던 엘프리드 테니슨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원수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친구도 사귀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6절로 7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여러분 다 지키셨습니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때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돈과 귀중품을 다 털고 나서 남편과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마와 대학생 딸을 차례로 강간을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울고불고 사정을 했는데 강도들은 인륜을 저버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와 딸의 국부에 담뱃불로 지져놓는 상처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딸은 학교도 가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온종일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그만 정신이 이상해져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역시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남편의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더니 마침내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집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이리저리 거리를 헤매야 했고, 아내의 정신병 간호를 위해 병원을 들락거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남편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큰 상처를 품고 있는 남편에게 그 강도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 남편이라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상처를 직접 당한 사람에게는 이 말처럼 힘들고 잔인한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또 어떻게 보면 부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38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국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들을 볼 때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의 대선 선두주자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장로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14일 목요일에 라디오 방송 WHAM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 밥 론스베리가 트럼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트럼프의 사고나 성격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자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다운 선택, 성경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돈을 뺏어가는데 대통령이 되면 다 혼내주고 다 뺏어올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영어 단어 철자도 제대로 스펠링 못하는 게 대선 연설하면서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책은 제대로 읽을 줄은 아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tooth,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8절을 읽었든지 아니면 어깨 너머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but 분명히 말하고 있죠. I say to you,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love your enemy. 눈으로 이로 갚으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뭘 하라는 겁니까?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이 공부 못하고 독특한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것.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들은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이시들이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다 구약 성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또 신명기 19장에 이 말씀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 앞에 법을 세우신 겁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손은 손,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세우신 겁니다.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죽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죽여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21절, Show no pity, 내 눈이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에는, 이는 이로, 손은 손, 발에는 발로 분명히 갚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셨을까요? 또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이 예수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대부분의 법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복주의, 복수주의, 중형주의적인 법들입니다. 다른 말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보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법들의 파운데이션이었다는 겁니다. 강한 처벌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막고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법들을 제정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조선의 8조 금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요, 목수가 지은 집이 부서져 사람이 죽으면 목수를 죽이고 아들이 죽으면 목수의 아들을 죽일지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법은 보복과 복수, 그리고 이 엄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온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는 철기 문명 시대입니다. 많은 정복 전쟁 속에서 집단 간의 우열차가 벌어지고 무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더욱 점점 더 엄격해지고 더 잔인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훔쳐가면 두 가지로 갚으라고 하는 일책이법이 등장하였고, 더 나아가서 질투하는, 투기하는 여자는 죽여서 버리라고 하는 법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의 마침표를 찍는 분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을 죽이고 도망한 누구요?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23절에 가인의 5대 자손인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가인을 이어서 또다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후 철저하게 악한 죄성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죄성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내가 당한 피해의 몇 배를 상대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나에게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였다면 눈 하나만이 아니고 이 하나만이 아니고 몇 배로 상대방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에 보면 히위 족속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을 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이 히위 족속 성의 모든 남자들을 결혼,
통혼을 조건으로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거짓으로 속인 후 그 성에 몰래 잠입하여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가축과 재물을, 성 안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하는 장면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이렇게 한 번 일어나고 말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일, 그것이 바로 이 원수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보복을 자신이 당한 수준으로 제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면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복은 하되 자신이 당한 이상으로는 절대 상대방에게 해를 미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해한 사람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욕망대로 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으며 살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그들의 가르침에 보태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게 된 데는 역사적인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만을, 주이시들만을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이방인으로, 원수로 간주를 했었던 겁니다. 이웃인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원수인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도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그들과는 교제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던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다른 모든 민족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소와 양까지 모두 다 철저히 도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거나 함께 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미디안 족속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되 이방인은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방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주민의 큰 죄에 대한 공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사형 집행인은 정해진 시간에 그 죄인을 처형해야 합니다. 만일 사형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그 죄수가 불쌍하다고 죽이지 않고 놓아준다면 사형 집행인은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처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원주민들은 음란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의 판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행관이 아니라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라고 잘못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민이라 생각한 자신들 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미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원수로 생각하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임의로 잘못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정형화되어 굳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관행과 믿음을 예수님은 더 이상 지속되도록 놔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의인뿐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게도 공정하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 거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는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1957년 크리스마스 때 덱스터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무법은 무법을 더 가중시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악이라고 하는 죄악의 연결고리를 부셔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우리 모두 다 죄악의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움은 영혼에 상처를 내고 결국 involved된 모든 사람의 인격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움은 정복되지 않은 암처럼 사람의 인격을 좀먹고 인격이 가진 생명력을 먹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미움은 사람이 가진 가치와 객관성 모든 고귀한 것, 즉 우리 모두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암덩어리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결코 원수가 사라질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킹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를 투옥해도 우리는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우리는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 놓아도 우리는 그대를 사랑하리라. 우리의 대장은 예수시요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언젠가는 사랑이 승리하리라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거리 운전할 일이 많습니다. LA에서는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떠올리면 잠이 번쩍 깨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 커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혹 마음속에 한 명쯤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혹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원수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 일어났던 강도와 강간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하고 죽인 바로 그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을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세상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인 로마인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인들을, 그 원수들을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세상이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원수들을, 로마인들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도 기꺼이 내놓으셨고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다 벗겨갔던 그 군인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4절. 제가 이 설교 제목과 본문 선정을 놓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뻔한 제목,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론적인 가르침입니다. impractical idealistic teaching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이성은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힘 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떠오르는 그 원수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 한번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봐라, 가능하면 한번 트라이해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하고 원수에게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입니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파이널 스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종 관문, 그것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내야만 하는 도전입니다. 참된 사랑과 용서의 모범 대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